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이런 찬양이 언제 나올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 나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것 같고 일이 잘 될 것 같고 나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걸까? 아니면은 욥처럼 엄청난 고난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찬양이 나왔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럼 그 의미는 뭘까?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 진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치는 것이 마치 잔잔한 호수에 물결 치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변화, 작게 나를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에도 우리 마음은 막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까지 나오기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처음에 힘들 때 힘들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려면은 이게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훈련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경험이 있어야지 가능한 게 아닌가. 근데 하물며 잔잔한 어떤 물결을 치게 하는 그런 자극이 아니고 엄청난 자극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제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열쇠들 내지는 나만의 어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도 좋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를 해도 좋고 그게 있을 때 이 자극과 반응이 처음에 누구나 이 자극이 오면 이런 반응을 하지. 찌르면 아프지가 아니고 찔러도 그것을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이 반응 사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욥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왜 그럼 욥기가 이렇게 길게 써여져 있을까? 그냥 2장 앞부분 욥의 와이프가 이제 막 악창이 나고 심한 피부병 속에서 견딜 수 없어 할 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축복 주는데 고난도 안 주겠냐고 이렇게 당당하게 따지는 걸 끝났다면은 욥기는 없었지. 그리고 진짜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 내기에서 욥을 대상으로 한 내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끝났지.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게 욥기에 담긴 비밀이에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게 31장까지 가요. 3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가 이 세 친구와의 논쟁 내지는 거기 따른 욥의 이야기 그게 31장까지 가요. 얼마나 길어요. 어느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보면은 그냥 절대 가볍게 못 넘겨요. 그리고 그 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게 32장부터 37장까지 가요. 엘리후도 나름대로 자기 논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 친구와의 이야기 속에서 대화 속에 점점 깨달아가는 어떤 그 지혜들이 욥에게 생겨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엘리후가 등장해서 또 한번 자기에게 요동치게 하고 뭔가 또 다른 생각을 막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그것을 참다 못한 그 상황을 보고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게 38장부터예요. 42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안티클라이맥스라는 얘기, 이게 반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 42장 차라리 마지막에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반전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욥기가 고난을 잘 극복했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럼 여전히 결국은 누구에로 돌아가면 나에게, 나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돌아와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나타남과 하나님을 본 것만으로 나는 that's okay. 그거로 끝났더라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떤 기복신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부터요, 욥기가 주는 지혜가 엄청나게 충격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누가 후에 이걸 끼워 넣었다 뭐. 왜냐하면 욥기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불확실해. 전혀 안 알려져 있어요. 추측만 해. 뭐 모세인가 솔로몬인가 뭐 등등 막 이런 말들을 막 해. 시대적으로도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는 분명히 꼭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그 후로 시기적으로도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인가, 이까지 굉장히 넓게 갑니다. 이 욥기를 쓰는 게. 근데 욥기라는 작품은요, 이거 놓고 보면은 진짜 보석 같은 성경이에요. 진짜 보석 같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인간의 일생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다가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각자가 다 그런 고난 비슷한 걸 경험해. 인생에게 고난은 일어난단 말이야. 그죠? 불교에서는 생로고 병사,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어 죽는 그 속에서 뭔가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을 이렇게 알려주는 비밀이 있는데요. 욥기는 말이죠, 그 비밀들을 어떻게 알려주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누구나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숙명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속에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전제를 던지기 때문에 저는 욥기가 말이죠, 진짜 소중한, 성경에서 어디 진짜 빼놓을 수 있는 성경이 없지만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저기 몇 년 전에 우리 이송래 박사님, 우리 목사님 일찍부터 미국에서 이렇게 만나서 참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저기 만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자주 나왔어요. 요새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뭐 코로나 등등에 못 나오시는데, 그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요, 그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도 있고 어떤 고고학이라든지 어떤 성경에 관해서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통찰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느닷없이 무슨 얘기를 할까? 욥 얘기를 해요. 그분은 욥 박사야. 욥에 관해서 진짜 많은 묵상을 한 사람이에요. 욥 전문가. 욥에 관해서. 그런데 이제 그날 욥의 얘기가 나왔는데 저랑 대화를 했죠. 진짜 긴 대화를 나름대로 한 편이에요. 뭐 그분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분 되시는 김환영 집사는 일찍부터 거기서 같이 공부도 하고 해서 굉장히 교제가 많았던 분이고, 저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던 분인데, 그날 만나서 욥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욥의 또 박사라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있죠, 참 나름대로 저도 이제 그 당시 욥기를 묵상한 건 아닌데, 저도 평소에 욥에 대한 뭐랄까요, 참
과거에 묵상한 거라 이런 생각들이 나고 여전히 하나의 퀘션 마크가 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맨 마지막 제가 던진 질문이 뭔가 하면은 욥기가 42장 마지막 부분, 갑절의 복을 받은 이 부분이 없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이, 여기서 모든 신자들이 머물 수 있을 텐데, 갑절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에 소위 클라이맥스, 그 앞에서 이렇게 끝냈으면 좋을 텐데, 참 아쉽지만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그 이송래 박사님이 자기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왜 이 부분이 왜 있을까? 하나님은 고난받고 힘든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주고 싶은 또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우리 왜 이 다비다 식구들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잖아, 고난이 있잖아, 그죠?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비록 우리에게 어떤 참 복을 다시 주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데서 더 나아가게 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거기 뭔가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 하게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정리하고 했던 진짜 소중한 만남이었는데, 그 이송래 박사님이 제가 수모로서 연관했을 때 추천서를 썼는데 진짜 극찬이에요. 그런 저는 그 추천서를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목회자를 가르친단 말이야.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거의 2,300명의 신학생들을 배출을 했는데 그 많은 신학생들 중에서도 이영복 장로님 같은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물론 그분이 저에게 본 거는 우리 김 목사님 통해 간접적으로 다비다 이야기 속에 있는데 글들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대화한 거는 뭐예요? 욥기 얘기가 전부예요. 그 글을 쓰기 전까지. 물론 이런저런 신앙 얘기를 했지만 왜 그러면 그 말을 했을까? 그게 내가 말한 욥에 반했다는 얘기야. 욥기에 대해서.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분이 그렇게 과감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본인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했는데 내가 거기 따라주거든. 그게 뭔가 장단이 맞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 받았던 게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뛰어난 그게 있을 게 아니고 그런, 이래서 이분이 나를 이렇게 참 과찬을 하셨구나. 그 욥이에요. 그분의 그 강의를 우리 남편이 경제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대학원 옆에 그 신학대학이 있었어. 한국인이고 그 교회에서 알게 되고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욥기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참 이런 목사님이, 이런 목사도 아니야, 이런 교수의 강의를 내가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욥기 강의를 계속 참관을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불러가고 이렇게 참관만 하지 말고 공부를 좀 해라. 왜냐면 너무 둘이 통하니까 좋아가지고, 더구나 한국 사람이고 또 그분은 남원 사람이야. 그리고 전주 신흥고등학교 나오셨어. 전주에서. 그러니까 반갑기도 하고 자기 강의 듣는 그 모습이 너무 좀 사랑스럽기도 해서 그래가지고 백지로 저기 학교 입학 증명서를 써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지. 그러고 졸업하고 한국에 이렇게
이제 공부를 마쳤는데 논문을 쓰면은 이제 박사를 받을 판인데 한국에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나서 이 교수님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리 남편 돌아갔다는 얘기 듣고 한국에 나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좀 아깝겠어요. 하는 얘기가 난 도저히 그냥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막 정말 알 수가 없다고 애통해야 하는 거야. 그분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난 욥의 글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이 막 토하는 게 내가 위로가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을 같이 이렇게 같으니까 마음이. 그러고 나서 김한영 집사 우리 남편하고 이영복 장로하고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김한영이 환생인 줄 알았대. 그 정도로 반했어. 꽤 칭찬하시지. 그 얘기 있죠? 그분 얘기가. 네. 제가 2013년 가을 서울에서 이영복 장로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오묘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직장 선배였던 김환영 제자, 이 세상을 떠난 김환영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이영복 장로님을 만났을 때 마치 김환영 제자의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 충성, 신념이 불사조와 같이 장로님 영혼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는 김환영 제자의 아내 김혜란 목사님이 싱글맘들을 섬기는 소명을 받고 설립한 다비다 자매회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놀란 것은 이영복 장로님의 깊고 넓은 지각, 인식, 이해였습니다. 40여 년간 미국 대학 신학과에서 2300여 명의 신학도와 목회 전공자들을 상대했지만 이 장로님 같이 성경과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과 이해가 깊고 넓은 신도, 특히 평신도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비록 태평양 저쪽 먼 곳에 있지만 저는 다비다 자매회 월간지인 다비다 이야기에 실리는 이영복 칼럼을 통해서 계속 많이 배우고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긴 얘기들 중에 부분 마치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욥기란 말이에요. 욥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욥기가 있죠. 우리 인생 속에서 비슷한 게 일어나잖아요. 쉽게 이해를 못해요. 김한영 제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폐암으로 39살의 날에 갑자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욥 박사가요, 이해를 못한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언제 이해가 되느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침내 선을 이루는 그분을 온전히 맡길 때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그래서 당장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욥기예요. 당장 나한테 길을 가다가 뭔가 사고가 났어요. 나한테. 그래요. 욥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나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안 튀어나와요. 당장 아프죠, 거기서. 그러면 그 자극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반응을 있죠. 바로 하지 말고. 아까 엄권사님 얘기했듯이 그 시간이 이거를 조금이라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줘요. 아니, 당장 이렇게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면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모르지. 어떻게 모르지. 근데 이게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죠? 지날수록 감당이 안 돼요. 그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바로 인생은 바로 욥기 3장 여기서부터가 진실한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2장까지 욥은 있죠. 겉으로 드러내가 이랬지만은 깊은 속마음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게
욥기 3장부터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깨닫는가 하면요. 욥기 19장 26절 제가 욥이 퍼즐을 풀어가는 키 성경들 세 군데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다 보여요. 욥 19장 26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걸 미리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 과정까지 가기가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에게는 답을 아니까 쉽다가 아니고요. 이 과정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는데 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얘기죠. 19장 26절 제가 볼게요.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볼 거라고. 와 이거 대단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인생이라는 것이 육체 속에 안에 있는 죽음 이후의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는데 욥은 여기서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 후에 뭔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와, 이거는 뭔가 차원이 달라지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25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설 것이. 여기서 대속자라는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아, 성경 속에서 있죠. 이런 어떤 중요한 핵심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 이건 진짜 하나님이 가르치는 비밀들이에요.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그리고 나서 내 가죽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 살같이. 이게 참 이때까지도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 나 같으면 말도 안 하고 들어누워 있을 건데 그래도 말을 안 해. 와, 이런 묵상이 나올 것 같아. 진짜 고난 가운데 묵상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다 싫어요. 그냥 잠자고 싶어요.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뜨겠지. 그게 훨씬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자리로 인간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대화하고 사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23장 10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23장 10절 보면 뭐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죠?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안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축복만을 고난을 줍니다. 이런 정도까지 수준에서 뭐가 하는가 하면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안다. 여기서 뭐가 이렇게 약간 짐작이 되는가 하면요. 이게 굉장히 나아간 건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요? 한탄하죠? 뭐예요? 또라면 이에요. 그죠? 그런데 욥이 뭐 하나만 알았다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과 사단의 이런 자기를 두고 내기한 것을 알았더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이거를 너가 알기를 원한다. 오늘 23장 보면요. 23장이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뭐예요? 그가 아시나니에요. 굉장히 나아간 겁니다. 이것은. 그죠? 그가 나를 이게 연단이라고 생각해.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죽고 말고 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점검처럼 이렇게 빚어가는 정련해가는 과정이구나. 이걸 알았다니. 또 하나가 42장 5절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이죠. (42장 5절) 뭐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게 욥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전에는 뭐예요? 귀로만 들었단 말이야. 그죠?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단 말이야. 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냥 귀로만 듣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뭐로 이렇게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고난은 뭐로 종결되는가 하면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기 위한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참 야고보 선생님이 쫙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5장에 가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아. 인내가 복되다 얘기를 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주께서 주신 결과를 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욥이 그 인생 속에서 주께서 주신 결과가 어떤지 너희들은 안다 이래요. 그 많은 사람이 있죠. 아 그렇지.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 그 결과구나. 고난 중에 인내하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어. 물론 그게 뭔지 연상되죠. 그런데 있죠. 욥 뒤에 깊이 들어가면은 주께서 주신 결과가 뭐예요? 전에는 귀로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자리에 그게 결과예요. 제가 했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많은 경우 욥기에 담겨 있는 이 퍼즐들 이것을 그냥 다 그냥 맞추다가 나중에 시큰 잘 맞춰놓고 앞에까지 뒤를 마무리 못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얘기죠. 이제 참 욥이 한탄이 3장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가 먹기 전에 한숨이 나오고 내 신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란 말이야. 저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셨어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판정하죠? 이 세 친구하고 욥이 자기랑 시큰 논쟁하던 그 마지막 마무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판단을 해줘요. 욥이 이 세 친구보다 옳다고 그래. 이 정도의 수준에서도.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만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4장부터 이제 이 참 찬란한 친구들이 등장. 이 친구도 참 괜찮은 친구예요. 이런 친구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각각이 3명이 찾아왔네. 와, 새 친구나 돼. 그 고난 중에 찾아오는 사람. 잔치집에 찾아오기 쉬워도 고난 중에 찾아오기 쉽지 않지. 각각 자기 집에서 약속하고 찾아와요. 와, 우리 진짜 그 욥 좀 위로하러 가자고. 왔네?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네. 자기가 상상하던 이상이거든. 자, 저런 고통 어떻게 당할까? 말만 이렇게 들었는데도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일주일 동안 한마디 말도 안 해. 그냥 같이 있어줘요. 그죠?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욥에 이제 떠라면 해서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3장 마지막 26절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이 말 딱 듣자마자 있죠. 엘리바스가 촥 들고 나옵니다. 뭐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전에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자네는 짜증이 나겠지?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겠는가?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개입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친구, 굉장히 친구로서 괜찮은 친구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5절.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이 됐다고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힘들어하다니. 우리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 많아요. 고난당했을 때. 왜냐? 야, 힘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진짜 이 완전히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6절. 자네의 경외함이 자네의 자신감이었고, 자네가 경외한다는 그게 자네 자신감이었잖아. 그리고 자네가 올바르게 사는 자네의 소망이 아니었나? 그렇게 올바르게 살다고 소망하지 않았나?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죄 없이 누가 망하겠냐? 이 죄의 문제로 이렇게 던져 말이에요.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는 반응이지. 욥기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러지 마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많이 그래, 야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나가 아니고, 제발 그러지 말아라 얘기. 고난 가운데서. 이제 엘리바스는 도덕주의자라고 이렇게 우리 큐티 책에도 돼 있죠. 그 다음에 빌닷은 이제 전통주의자, 신비주의자, 소발 뭐 이렇게 구분해 쓰고 있는데요. 다양한 타입으로 인생 문제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초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다? 고난이 왜 유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얘기를 성경 곳곳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의 눈물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한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담겨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편이라는 노래를 다시 한번 해서 올렸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 편, 우리는 친구들, 새 친구들, 처음에 그렇게 찬란하게 다가왔고 멋있게 다가왔지만 진정한 자기 편이 되어주지 못했죠. 근데 우리 다비다 같이 그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위험한 게, 다른 사람의 고난을 가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욥기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편이 되어준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나도 기도할게. 나도 참 아프다. 그리고 나도 이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근데 나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오직 그분이 안다. 그리고 너는 나중에 정금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냥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아가게 할 것이다. 우리 그 기대 가지고 나아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그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같은 처지인을 돕다 그러는데, 그 처지는 뭐예요? 100이 100, 100에 100 다 달라요. 절대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많은 상담사들이나 이런 게 자꾸 그게 실수하는 이유들이 뭔가 하면은, 한 케이스로 이렇게 몰아가 버리거든요. 그 욥과 같은 케이스는 뭐예요? 유일한 케이스죠. 그죠? 하나님과 사단이 이야기해서 계획해서 만드는 유일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각자에게 다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 욥기를 써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죽음처럼 강한 사랑, 무덤까지 가는 사랑, 마침내 너를 위해서 대속의 자리까지 갔던 사랑, 그 사랑이 다시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너를 구속하고 너를 다시 너를 구원해 줄 자는 그분이란다. 내가 아니다.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욥기를 좀 더 나아가면서 정리를 조금 해볼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고난 중에도 사랑한다.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사랑 못해요. 내가 달려들어도 기다리고 사랑한다.